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주를 갈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시는 모세의 시가 되는데요. 모세의 시 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하신 주를 갈망해야 되는지 이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를 치는 챔피언 에드 파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남긴 골프 챔피언이었습니다. 골프를 엄청 잘 친 분이었네요. 그는 10살 때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서, 그런데 그가 과거에 왼쪽 팔꿈치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왼쪽 팔이 20cm나 짧아지게 되는 그런 슬픈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중에도 앞으로 골프 챔피언이 되겠다는 소망과 확신을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짧은 팔을 가지고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겠어? 라고 회의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더욱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여 찾는 자에게 뭐 해주셔요? 응답을 해주시고, 무엇으로 보호하십니까?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신은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이자 최후의 요새임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편 46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감정의 심한 굴곡을 담고 있는 비탄한 시, 그러니까 괴로울 때 지었던 비탄한 시와는 다르게 초절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신앙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시인의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뢰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는 오늘날 흔히 발견되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믿음과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보호와 구원과 영화가 베풀어질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안전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설득력이 있게 묘사한 본시가 되는데,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는 선언적 고백을 하는 전반부가 1절부터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명적 고백을 하는 중반부가 3절부터 13절,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 응답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가 14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왜 주님을 갈망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를 볼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곳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위험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할 때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모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디에 그늘 아래에 피할 때 어떠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곳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존자가 무엇이냐? 원어로 보니까 엘레온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자. 지존자는 가장 높은 자입니다. 이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엄청 더 탁월한 분이다. 가장 높은 자이시니까 탁월하고 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우리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저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자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는데 그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은밀한 곳, 이것은 비밀스러운 장소이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곳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는 우리 만들어진 자, 지음받은 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지존자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한다 라고 했는데 거하리로다의 의미는 새끼가 어미의 품속에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서 평안하게 쉼을 얻는 상태. 새끼가 있는데 어미의 품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아주 평안하게 또 쉼을 얻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거하리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거할 때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 계신 곳을 그렇지만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지만 더 알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도 알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아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주께서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16절 화면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으로 향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도 불완전한 모습으로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또는 생각으로 또는 그 외의 다른 것들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 하나님의 의를 입어 나와야 되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동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인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자녀로서 피난처 되신 주님 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래동안 주님 앞에 나아오되 또 우리가 어려운 것 있을 때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난처여 요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 요새 의뢰할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신의 깊은 곳에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어떤 사람도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되지를 못해요. 그들도 열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불, 산성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화면 보고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 구원의 뿔이신 주님을 높이고 금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또한 시인은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 사냥꾼의 올무의 의미는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의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간악한 계교, 사람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깨를 쓰기도 하죠. 그 유혹과 많은 걸림돌들 또는 계략들을 짜기도 합니다. 타락시키기 위해서 간악한 계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사냥꾼의 올무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서 실수하고 심지어 심하면 타락할 수가 있죠.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하지만 벌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들을 듣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대표자는 하나님께 모세 아론은 죄의 용서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복이 있고 그
보응 앞에서 보응 있을지라도 또 죄를 범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주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부담스러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로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가는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민수기 16장 46절부터 48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죄악을 범하고 또 불평불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벌 이후에 대표자들은 또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만 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벌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치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또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잘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또 그 마음을 알고서 그러한 태도로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의 깃으로, 여기서 깃으로,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 깃으로 이렇게 덮은다라고 말씀하세요. 깃으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끼를 품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사랑해서 이렇게 품는 모습, 이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그림으로 비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깃이 우리를 덮을 때, 근데 이제 새만 덮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의 깃이 우리를 덮을 때, 믿는 자들을 덮을 때, 죽게 피하는 자를 덮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분의 진실함, 바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의 진실함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분의 진실함은 최고의 방패가 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롯이 어려움에 빠져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는데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정신적인 낙심의 상태,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낙심 상태에 있었고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첫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의 보복, 복수전이나 가나안 열국과의 동맹전에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걸 매우 염려를 했고, 두 번째, 가나안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잠잠히 침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러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걸기 때문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행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렇게 소망을 둘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믿고 또 기억하는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나 주님의 말이 없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펼쳐놓고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 가지고 다니고 매일 보는 이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안전하게 됨을 이 시간 기억하고 확신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공포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많은 사람이 엎드려지더라도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악인의 보험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을 당하지 않았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 다음 말씀이 계속되는데 시편 91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낮에 흐르는 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낮에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빛을 의미합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같은 사막 지대에서는 무엇이 두려워요? 빛이 두려워요. 햇볕이. 일사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바로 뜨거운 태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 그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라고 이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침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형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파멸을 볼 때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파멸은 원어로 캐테고입니다. 이는 완전히 휩쓸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전쟁이나 김같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안에 갈 때 전쟁과 기근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도 마음이 있는 두려움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악인들의 멸망. 악인들, 주와 함께하지 않는 악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10,000명,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지는, 다 넘어지는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어느 재앙도, 그래서 10,000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어느 재앙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함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관하여서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의 본문의 8절에 말씀합니다. 보리로다. 내가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보리로다. 여기서 보리로다는 어떤 현상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는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화감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악에 대한 보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가능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또는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하고 주님을 빨리 영접하고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두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법도를,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악인은 패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9절부터 11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처는 어린아이가 완전히 평안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거처.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거처는 모든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든 위협부터 보호되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품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독고백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재앙도 없고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시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렇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 동의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지식과 사랑을 통해 올려지는 기도를 흥량하시고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히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삶의 상황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볼 때 황금만능주의, 향락주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결코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처럼 느껴지는 세상살이 이 삶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진다면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우리 삶의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 통하여서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를 갈망, 우리가 피할 곳, 또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을 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그분을 갈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해.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은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아버지는 주님께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아버지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성업부리 주님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늘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 제 신령의 것들을 하나님 하나도 땅을 보지 않고 돌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진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나이다.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의 이때 아버지는 또한 우리 편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있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뿐만에 하나님 구하고 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모든 형편과 삶의 모습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래 하나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방어하며 기다리며 주님 목소리처럼 나누었음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날짜 오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이 민족을 하나님 환란 가운데서 부르게 하셔서 주님 영광하셔서 주님 강한 하나님 이 우리의 발망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우리의 나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니 우리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